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은 17장 14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고 오늘 16장 17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라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벳사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예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꼭 손자, 손녀 보는 모습, 세상에서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룹들 간에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만약에 특권 계층이 생기게 되면 그런 공동체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만약에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받는다, 아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그룹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면 절대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 특권 계층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속 권력에는요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어요. 정당에도 보면은 네가 주류냐 비주류냐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영적 공동체에는 절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 공동체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권 계층이 영적 공동체 안에 생긴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정복이 끝나가는 시점에 가장 강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로부터 거센 지금 도전을 받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기업을 받는데 이 두 지파를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12지파 안에는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오지
요셉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요셉 지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16장과 17장을 보시면 바로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 지파가 어떻게 땅을 받았는가, 어떤 땅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시면 사해 위쪽에 녹색 부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고요. 그 위에 주황색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인데, 므낫세 지파는 지금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원이 그려져 있는 부분에도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쪽 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동서에 다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큰 땅이, 특히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봐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과다할 정도로 큰 땅이 므낫세 지파에게 그 땅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요, 서쪽은요,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큰 땅이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땅을 므낫세 지파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16장 5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셉의 장자는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인데 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이건 여러분, 에서가 야곱의 장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누구에게? 동생에게, 야곱에게, 그죠? 야곱에게, 이삭의 아들인데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더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지금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가가지고 그 기업에 분배받은 땅 안에 사는 가나안 거민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신명기 7장에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진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진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멸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들이 그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지 못한 이유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하기 위해서,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이 그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데 노예로 삼기 위해서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이것들을 진멸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가나안 거민으로 말미암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12지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가 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요, 이 17장 14절에서 읽었던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요수아에게 불평하는 요셉 지파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엄청난 두목의 지금 기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수아에게 찾아와서 요수아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 지파는 인구가 번성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보다 큰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구가 번성하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크게 큰 지파가 되었는데, 그런데 다른 지파와 똑같은 기업을 분배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큰 지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넓은 땅, 더 큰 땅을, 더 많은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요셉 지파의 이 요구가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자, 여러분,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하게 큰 지파가 되었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가 많으니까 큰 지파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땅을 달라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여러분 일리가 있는 타당한 요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넓은 땅, 좋은 땅, 더 많은 땅, 더 많은 분깃을 달라고 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는 좋다 그러면 줄게. 그런데 그 땅은 삼림이다, 산악지역이다. 그 땅을 너희가 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요셉 지파가 땅을 달라는 것은 이런 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더 넓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지파가 많은 수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달라는데 여호수아가 그 요셉 지파에게 산악지역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너희가 개척해서 해라, 개간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요셉 지파가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항변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가라고 한 그 땅, 준다고 한 그 땅은 산악 지역이면서도, 그러니까 삼림 지역이면서도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살고 있대요. 철병거를. 마치 여러분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자들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산악 지역에 지금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가겠다 그럽니까? 못 가겠다 그럽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에게, 장군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런 땅 달라 그랬습니까? 근데 그 땅은 줘도 우리가 못합니다. 왜냐? 그 땅은 산악지역이고 거긴다다가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셉 지파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 더 좋은 땅을 달라, 그리고 더 많은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덮어놓고 여러분, 그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큰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더 넓은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요셉 지파의 수장이 누구다? 당연히 요셉이죠. 그죠? 이 요셉 지파의 그 아들들이 지금 땅 기업을 분배받았으니까 요셉이 수장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지난날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들었을 당시에 요셉은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 땅과 가나안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 때에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소문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많다 하더라. 그런데 그 양식이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었을 때에 그때 애굽 전역에 성읍마다 창고를 지어서 곡식들을 전부 다 저장했다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애굽에 가면은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그 애굽에 양식 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 구하러 갔는데 그 애굽에 양식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나중에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애굽에 데려와서 애굽에서 살게 합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의 번성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번영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 지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지파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번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지파가, 우리 요셉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몫 가지고는 안 된다. 기업을 분배받는데 한몫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더 많은 기업을 달라, 더 좋은 땅을 달라, 더 많은 분깃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요구도 여러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남들보다 몇 배 더 수고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을 가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지파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파인데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우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갈렙하고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둘 다 보세요. 요셉 지파 사람들이 준 땅도 산악지역이고 철병거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갈렙이 달라고 한 땅도 헤브론 땅입니다. 그 땅에도 뭐가 있어요? 안악 자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브론이나 지금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나 거의 여러분 비슷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 지파는 그 땅을 안 가겠다 그래요? 왜 그 땅을 줘도 안 하겠다 그래요? 그 땅은 산악지역이고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살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거기에 안악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자들이 살지만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갈렙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땅을 가려고 하고 왜 요셉 지파 사람들은 줘도 안 가겠다 그럽니까? 보세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뭘 바라봅니까? 누굴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누굴 바라봤습니까? 철병거를 바라봤습니다.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이지만 갈렙이 바라본 것은 땅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신 분이다? 안악 자손보다 큰 분이다. 하나님은 안악 자손보다 큰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네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땅에 누가 살든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안악 자손 중에 가장 큰 자가 살아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철병거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철병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철병거가 보이니까 여러분, 철병거는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이 세상이 우리가 요셉 지파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절대 성공 못해요. 직장상에서 늘 끌려다닙니다. 직장 속에서요 늘 여러분 겨우겨우 버텨냅니다. 언제 그만둘까? 내가 로또만 대봐라. 바로 첫 번째 할 일 사표 서는 거다. 여러분의 꿈이 로또만 되면 사표 서는 거. 왜요? 직장 생활이 여러분으로 도무지 여러분 감당이 안 되니까. 상사 눈치 봐야 되죠.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직장 속에서 내가 못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요셉 지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바라본 시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충만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뭐 하면 돼요? 정복하면 돼요. 충만하면 돼요. 다스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 땅은 우리에게 뭐예요? 갈렙이 본 것처럼 밥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사려주신 밥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은 취할 수 없는 땅입니다. 왜요? 여기에는 철병거가 가진 사람들이 사는 땅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병거와 수레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병거를 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사는데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근데 이 엘리사의 시종이 누구냐면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게하시가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그 모든 그 마병 그 군병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군사력을 보니까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 도단성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 엘리사 선생님은 이제 잡혀간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걸 보고 쫓아와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이 도단성이 지금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아람 군대를 포위한 아람 군대는 지금 마병과 기병이 지금 이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다라고.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예? 영적인 눈을 열려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뭐밖에 안 보였어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였어요. 아람 군대의 힘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불병거와 불말이 보여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엘리사를 잡아갈 수 있다 없다? 도단성을 침략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니까 그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눈 여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믿음에 눈 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행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믿음에 눈 열어달라고. 믿음에 눈 여는 사람.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 속에서 절대 여러분 인간적인 반응, 인간적인 삶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악 자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밥입니다. 그러나 철병거를 바라보면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예? 철병거가 보이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하는 이 세상,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어서 밤새도록 회의만 하고 의논만 하고 해가 뜨면 아무도 골리앗 앞에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안 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그래도 세상을 상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냐, 전도해서 어디든지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지 않겠느냐, 말은 무성한데, 그래서 모여서 회의는 많은데 여러분 직접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상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러분 종교 집단으로 혹시나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 세상을 상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12지파를 지금 이끌고 정복전쟁을 해가는 총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로 죽고 살고가 다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불평, 더 많은 땅을 달라, 더 좋은 땅을 달라, 더 많은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다 뭐예요? 친인척 아니에요? 친인척. 큰아버지 우리 땅 좋은 거 좀 주세요. 할아버지 우리에게 좀 넓은 분기 좀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 지금 큰아버지 좋은 땅 좀 주세요 하면 그래 그 땅에는 돌이 많으니까 이 땅 내가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감이 안 잡히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조카가 와가지고 큰아빠 그 땅에는 너무 험해, 그러니까 좀 평평한 땅
좀 거기에 샘도 많고 땅 좀 좋은데 그런 땅 좀 줘 하면은 그래 조카야.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땅 뚝 띄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 자, 여러분 분명히 친인척인데 그런데 요셉에게 이 요셉 지파가 요수아에게 와서 그래서 더 많은 분기 더 많은 땅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 요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친인척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봐달라고 하는데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요수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요셉 지파 혈연입니다. 그런데 그 혈연적인 이유 때문에 절대 특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이래야 돼요. 예? 지도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에 이끌리지 않는 공명정대한 지도력을 요수아가 행사하는 겁니다. 친인척이지만 자기가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옳은 일이 공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의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들에게는 두 몫이 주어졌다. 이미 너희 지파는 두 몫을 받았다. 이미 야곱의 축복대로, 야곱이 말한 대로, 야곱이 요셉에게 너희 두 아들에게 각 기업을 준다라고 말한 그대로 이미 너희는 두 몫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산지는 너희가 가서 개척해라. 철병거가 있는 그 땅을 너희가 가서 개척해라. 자, 17절 18절을 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복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쫓아낼 수 있어.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있는 땅을 개척하라는 겁니다. 쫓아내고 그 땅을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곳이 산간지방이라 할지라도 개간해서 철병거를 가진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뭐로 만들라는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서 척박한 그 땅을 산악지역을 너희가 개간해서 거기에 식량을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을 만들고 그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너희가 쫓아내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땅이 이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내당 사동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뭘 잘해야 된다? 내당 사동을 살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다른 것 어떤 것 다 잘해도 만약에 우리 동네로부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면은 우리 교회는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잘해야 된다? 이 동네 섬기는 일, 이 동네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동네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동네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치열하게 우리가 전쟁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하나 넓혀가야 할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야 될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의 비극이 뭡니까? 요셉 지파는 자기들이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가졌어요. 요셉 지파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느냐, 번영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파다. 그러면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셉 지파는 그 특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데만,
더 넓은 땅을 달라, 더 많은 분깃을 달라. 하나님이 엄청난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계속 자기 배불리는 쪽으로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들을 지금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 지파는요, 사실은 특권이 그것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정말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줬는가. 17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3절.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뭐가 없다 그래요? 크게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다 그래. 아들이 없다. 그리고 아들이 없으니까 딸뿐이요. 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입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딸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러분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들이 없다라는 말은 몇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땅이라는 것은 절대 딸에게는 물려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친척에게, 아들에게, 다른 친지에게, 삼촌이나 친척에게 이 땅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딸에게는 못 물려줘요. 여러분, 절대 제가 여자를 지금 잘못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딸들에게는 땅을 물려주지 않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 지파, 요셉 자손에게는 슬로보앗이 요셉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보세요. 딸들만 있었지만 그 땅을 딸들에게 뭐라 그래요? 상속하래요. 절대 딸들에게 물려주시면 안 되는 그 땅을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땅을 상속해 주래요. 여러분, 특권 중에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요셉 지파는 이런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특권이 오히려 요셉 지파의 비극의 출발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셉 지파가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특권을 여러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 특권을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자기 욕심을 더 채웁니다. 더 넓은 땅을 달라, 더 많은 기업을 달라.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실 때가 있다? 찾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진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가진 물질이 더 많다면 그 물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분명히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 특권 속에 여러분 안주했습니다. 그 특권을 계속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 특권 의식 속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분명히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5세의 나이에, 그가 여러분 갈렙이 가장 연장자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 아무도 줘도 안 가겠다는 땅, 그 땅을 85세의 나이에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의 비극은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특권 속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무엇도 개척할 수 없는 안전뱅이의 영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철병거가 있는 땅에 절대 안 가겠다라고. 그 땅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근데 보세요,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 안주가, 이 특권 의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안주가, 이게 여러분 요셉 지파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안주할 때에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 공동체 전체에 이게 영향을 미쳐요. 요셉 지파가 이렇게 여러분 안주하며 사는 이 삶의 자세가 다른 지파에게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나중에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시키는 운명의 그 표적이 되게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안주하는 삶이, 특권의식에 만약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안주해 있는 거,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 일을 없이 가만히 안주한다면, 그저 여러분 교회 왔다리 갔다리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체라는 말은 실제로 없어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성장하든지 아니면 퇴보하든지. 절대로 중간은 없어요. 정체라는 게 없어요. 정체된다라는 말은 퇴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여러분 정체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바빠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가 바빠서 왜 합니까? 교회는 좀 깊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교회가 좀 조용히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천만의 말씀요. 교회는요, 바빠야 돼요. 무엇으로 바빠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바빠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말미암아 바빠야 돼요. 자, 보세요. 계시록 3장을 읽어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신목님 수요일 저녁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 빌라델비아 이렇게 말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열문을 뒀는데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교회에 열린 문을 뒀는가 하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럴 때, 이 작은 능력이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여러분 지진이 굉장히 많은 도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지진이 많은 도시.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고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나서 도시 전체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대라든지 이런 데는 지진이 일어나도 복구가 금방 돼요. 왜요? 돈이 있는 도시니까. 라오디게아도 지진이 일어나도 복구가 돼요. 왜요? 돈이 있는 도시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요, 지진이 많은 데다가 가난한 도시예요. 돈이 없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복구가 잘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는 잘 사는 사람 살겠다 안 살겠다? 절대 안 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도시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도시에 있는 가난한 교회,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뭘 지켰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대요. 지극히 어려운 힘든 교회, 연약한 교회인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대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선교사 여러분 10명을 파송하고, 그건 뭐 그래 힘든 일이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0명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 10명 보내는 게 뭐가 그리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 몇백 명 되는 교회가 선교사 4명, 5명을 보낸다 그러면 이건 힘들다, 힘 안 들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도시 속에 있는 가난한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뭘 지켜냈다고요?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교회야. 그런데 이 교회에 주님께서 뭘 뒀다고요? 열린 문을 뒀대요. 이 열린 문이 뭐냐면 효력을 뒀. 효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일거리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일거리를.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일거리를 많이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교회가 바빠. 집에가 응대 붙일 일이 없어. 응대 붙이려고 하면 교회 가야 돼. 응대만 붙이려면 교회 가야 돼. 교회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교인들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놀러도 다 놀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교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봤습니까? 그런 교회 하나도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에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바쁜지, 얼마나 교회가 일이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많다는 것이 누가 줬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 일입니다. 일거리를 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거리 많은 것은 하나님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리가 지금 자신 없이 앞으로 일 많아지겠나 이 생각하지 말고, 자, 일거리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 없이 가만히 앉아가 월급 받으려니까 마음이 어때? 기분 좋아요? 일 안 하고 돈 받으니까? 솔직히 마음이 아파야 돼. 일 안 하고 돈 받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일 없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봉사가 없는데, 섬김이 없는데, 교회 안에 어떤 수고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아.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뭐가 많다? 일이 많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일거리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연약한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 사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분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요셉 지파 사람들처럼 특권에 안주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도 요수아처럼 갈렙처럼 여러분 도전하는 삶. 그래서 그 땅이 척박한 땅이라도 할지라도, 그 땅이 산악지대라 할지라도, 그 땅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그 땅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정복하고, 우리는 그 땅을 잘 캐가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일 하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자꾸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비판하게 합니다.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게 만듭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 분쟁을 만듭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부정적으로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창의적으로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헤브론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하겠다는 그 일을 요수아가 감당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의 사고력이 창의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생산적이 됩니다. 절대 여러분 안주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둔 교회는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바쁩니다. 뭔가 교회가 여러분 역동적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분주합니다. 살아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 교회 들어가는 순간에 야, 이 교회 뭔가 냄새가 달라. 왜? 사람들의 몸에서 땀내가 나고. 땀내가 왜 나겠습니까? 일 많이 하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그런데 사단의 시각을 갖게 되면요, 이론은 무성하지만 발전이 없어요.
회의는 많은데 생산적이 못해요. 사단의 시각을 갖게 되면은 말은 많은데 성취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생들이 무능한 인생이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줬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신다. 이걸 여러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이, 거기에 희망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빛이 있는데 빛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빛 어떠나, 저 빛 어떻게 하나? 여러분, 빛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정말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어요. 수준 높은 이 얘기를 여러분 이해 못 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경운교회가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비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사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교회,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래전에는 알파도 했고요, 지금은 열린 모임, 그 이름을 바뀌어서 오이소, 다들 오이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아동센터나 카페나 도서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에너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거기에 여러분 쏟아붓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가 이 일을 집중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거 안 하면 돼요. 우리는 뭐 하라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 하신 일을,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안주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두려운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못 나오고 계시니까. 정말 이분들이 이러다가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심지어는 온라인 교인 받는다는 큰 교회들이 온라인 교인 받겠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인을 자기 교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헌금만 걸어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교인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소교회는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이 비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 거기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누리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